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숙면 취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요즘에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또 숙면을 취하라고 감기 바이러스를 좀 보내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아침부터 시작된 이 증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몸이 너무 요 근래 아니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동안 못 잔 잠들 다 잔 것 같고 하루에 정말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침대에서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도 잘 수 있구나라는 거 사실은 처음 깨닫는 시간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 동안 알았기 때문에 꽤 좋아진 상태여서 일정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정신이 좀 혼미하고 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도 먹고 했는데도 여전히도 좀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이왕 이 교회에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또 이 시간을 옮긴다는 것이 좀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 개인 어떻게 보면 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 바쁜 시간, 귀한 시간 잘 쪼개서 오후에 그 기초 세미나를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혼미하시고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셨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중력 있게 강의를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정말 예배 전까지도 고민하다 전도사님이랑 상의해서 한 주만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변경 내용을 좀 불가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공동의회가 정말 오늘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예배 이후에 바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광고를 하는데 오늘 교회를 방문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30분 동안 여기 있는 동안 식사가 또 적절하게 나눠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어차피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좀 뭔가 멋쩍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그냥 식사를 바로 진행하고 식사를 짧게 마치고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 대한 예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제임스 현은주 자매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인데 어제부터 오셔서 또 몇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데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은 꼭 없어야겠다. 또 날씨도 으슬으슬 요즘에 몸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 때문에 메뉴도 변경하셔서 우리 보증된 이 닭게장 저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메뉴잖아요. 은주자매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식사 오늘 맛있게 하시고 나서 조금 소란하지 않게 빨리 모여서 공동의회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신 줄로 알고요.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 몸이 독감이든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금 꽤 여럿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아주 중요한 삶의 습관이고 자세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앞 옆 분들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시는 본문 말씀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좀 선명한 기준을 세워주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여느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실천적이고 손에 딱 잡히는 무언가를 얻어가는 느낌이었을 것인데,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고 혹은 골치 아픈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이며, 도대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라는 더한 의문이 드는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저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설교보다는 개념적이고 기준을 세워주는 설교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제가 적용해서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꼭 옳거나 합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들려지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흑백 논리로 나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선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어떤 이에게는 악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개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적용하고 실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개념을 무시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오라 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개념적이고 그저 이 기준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실천적 적용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우리가 교훈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라고 부모가 강요 아닌 강요로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맞는 관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설교일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명확성을 주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로 인해 드러나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임 전가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책임 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것을 따먹으라 하였느냐, 혹은 그들의 죄를 추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었던 첫 번째 액션과 반응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인이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 하와를 통해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책임 전가. 그런데 이 책임 전가가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하와가 아니라 그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자 하와는 뱀이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엔 그 안에도 책임 전가라는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무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 드러나는 겸손과 거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본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매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기준입니다. 죄의 열매는 책임 전가이고, 그리고 거룩과 의의 열매는 회개이다. 그리고 책임 전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한데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이 혹은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남 탓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결국엔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죄로 인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지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대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명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기준에 의해 드러나는 열매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려운 경제든 관계든 환경이든 상황으로 인해서 마주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남 탓을 하기에 바쁜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자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자들이십니까? 단순히 정부 탓, 시대 탓, 정치인 탓, 세상 탓, 혹은 부모 탓, 자식 탓, 직장 탓, 여러분은 그런 탓 하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결국엔 그 원인과 이유를 내게서 찾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십니까? 결국엔 이와 같은 습관과 방식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는커녕 늘 항상과 같이 상황과 환경만 탓하는 존재로 무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도 훨씬 여러분 방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크다라는 이와 같은 크기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 아니 제한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은 혹 우연이나 사고에 의해 주어진 거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삶의 습관을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과 삶의 습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할 때에 드러나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조금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담은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궁극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 부모, 환경, 상황을 여러분이 탓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나 상황과 시대, 부모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모두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영역에 묻어있음을, 나타남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이 원망하고 탓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엔 그 상황을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며 항상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왜 여전히도 우리는 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만 같을까요?
왜 누군가가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은 없이 신앙생활은, 아니 매주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늘 영적 침체에 빠진 것만 같이 교회 가는 것이 우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재밌거나 즐겁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지나치거나 과한 자기 확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지, 과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어떠한 연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서나 신앙생활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격려나 위로를 받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늘 탓하는 우리의 태도에 말문이 막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순간인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 그냥 상황적으로만 이해해도 누구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남자만 약 5천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5천이라는 숫자가 단번에 믿은 숫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의 합계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단번에 5천 명이 믿었냐 아니면 지금까지 5천 명이 믿게 되었느냐가 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견해가 옳은가 관계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나날이 흥왕하고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만 5천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자의 수만 5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족 단위로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다면 수만에 이르는 인구였을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SNS가 발전한 이 시대에도요, 이 5천이라는 숫자 아니면 이와 같이 흥황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단번의 사건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단번에 5천 명이 갑자기 변화를 입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SNS가 너무나 발전한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5천 명이 여러분 변화를 입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설명한 상황을 통해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옛날에 SNS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구절의 의도도 이와 같은 초월성을 분명한 대조를 통해 드러나고자 했는데요, 뭐냐면 그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갇혀 있지만 대조적으로 숫자는 날로 확장되어 가고 늘어가더라 라는 이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얼마나 인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또 목사님이 전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저는 이것에 오늘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 환경적 불리함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사방에는 지금 철창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환경을 탓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 사건의 의미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결국에는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것이고, 그들의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속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합리화 심리를 반영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실을 대는 행동을 은유적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환경 탓이고, 이렇게 된 것은 저놈의 정치인들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이 시대 탓이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말로는 감히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아담과 같이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탓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들은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남 탓, 상황 탓만 하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이 관계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긍정을 이야기하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주변 지인들이세요? 아니면 항상 뉴스를 보면서 현아 차면서 대통령 탓, 정부 탓, 시대 탓, 누구 탓, 아니면 부모 탓, 자녀 탓.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이 혹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성공에서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술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스킬이나 테크닉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요. 스펙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여러분 너무 발전해서요, 테크니션들은 너무 많고요, PhD, 박사들은 이젠 어디에나 있습니다. 박사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시대를 못 읽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똑같은 짓을 답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학원을 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줄 알고, 자기들이 박사학위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알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다 여러분 느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이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나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커리어나 스펙 때문에가 아니에요. 관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요, 관계를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요, 지금이랑 너무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숟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옆집에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가방 내려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희야, 철이야, 누구야 같이 놀자.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밥 빨리 먹고선 튀어나와서 동네에서 나이 먹기, 짬뽕, 여러분 그런 거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서 요즘에 하는 거 하면서 비석 던지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비단 몇십 년 지났을 뿐인데 요즘에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놀이터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서 학원을 가야 될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사회성이라는 것, 공동체성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뭐 왕따를 한다, 왕따를 시킨다, 폭력을 당한다, 너무 이슈화돼서 문제화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느 날은 이 주먹에 맞아서 코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이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씩씩했습니다. 엄마한테 일러 바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면 엄마한테 일러 바치면 더 얻어맞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싸우고 돌아와도 안 싸운 척, 여러분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는 법, 인내하는 법,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친구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잃는지를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앙인 부모님들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사회성과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공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박사학위 취득하니까 성공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애들이 명문대를 못 나와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지를 않아요. 왜요? 예배만 드렸으면 됐다, 빨리 집에 가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동네에도 친구가 없는데 어디서 그 또래 애들과 관계를 배우고 이와 같은 서열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형과 누나들, 동생들과의 관계 가운데 배려를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여러분 정말 잘 반성해 봐야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와 같은 태도를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뭐를요? 남을 탓하는 거. 이런 금수저 흙수저,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이 논란만 봐도 그렇잖아요. 애초에 너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야.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차피 안 돼.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 가훈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가훈 써오면 다 그랬는데 하면 된다였어요. 그냥 하면 된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진짜 믿었어요.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시대는요, 해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게 그 정신, 스피릿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인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가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셋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저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 여러분 그 탓의 주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이제는 이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라는 것을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망언이나 하고 불효막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옳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채로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무능력하며 늘 남 탓, 원망만 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의 전형적인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탈 대상을 정하여 분노로 바꿔버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노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요, 층간소음 이 논쟁이요, 저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인생의 선배들 앞에서 자꾸 라떼를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시대랑 비교해보니 그렇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도요, 70년대에도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는 생겨났습니다. 그때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가 이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끼리, 이웃 사촌끼리 이해하고 배려하며 좀 살자. 아이가 뛰고 시끄러운 게 당연하지, 그 아이의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게 옳으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타적이고 이웃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층간소음, 제 주변, 저도 몇 번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국 살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층간소음 때문에 악유나 논쟁이 없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의 이 처형 가족들도 소송까지 당해가지고 같이 법적 분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 이로 인해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여러분, 층간소음이 사람 죽일 일입니까?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해서 죽을 만큼 죄를 진 겁니까? 그리고 그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들 사람을 죽여 감옥에서 썩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분노 과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마음에 분노가 차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층간소음은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결국엔 그와 같은 범죄를 야기시킨 거죠.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을까요? 남 탓, 환경 탓, 시대 탓, 정부 탓. 정치가 지금 반으로 나눠져서 양극단을, 우리나라처럼 이런 양극단 현상을 보이는 국가가 많지가 않다고 하죠.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정치 다툼을 합니다. 뭐가 이유일까요? 분노가 이미 너무 과잉된 상태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첫째는 내게도 무익하고 해롭지만 둘째는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도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미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셨다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이뤄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저주의 결박을 끊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남 탓하고 분노하고 이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해도 자유와 평강을 노래하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데,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항상 샬롬이 있고 기쁨과 자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면 여러분이 독감에 걸렸든 말든, 상황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든 좋든, 비즈니스가 잘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 늘 자유한 거예요. 샬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샬롬의 근거는 내 인생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교회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고작 4절인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1장 이 8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1장 8절 말씀 다 암기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사도행전이 원래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파와 전도를 이슈로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순히 이 개념으로만 오늘 이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개념이란 걸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 사도행전의 포커스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여기에서요, 누군가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물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사람을 전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가 진짜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열매를 보신 분 한 분이라도 얼마나 여기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한 명? 어떤 이는 정말 많은 분들, 10명 이상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웃자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 뒤에는 길게 줄이 서 있고 어떤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줄이 뭐냐 했더니 결국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그동안 전도한 사람의 숫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그냥 잠깐 재미로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게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를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 뒤에 몇 명이나 서 있을까? 나는 몇 명에게나 영향을 끼쳤고 몇 명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그게 내 존재의 이유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였을 텐데 나는 도대체 내 뒤에 몇 명을 세웠을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같이 이 보잘것없는 자를 목사로 부르셔서 직업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화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 뒤에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대형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제 사역이 끝이 나고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 뒤에 여러분과 같이 귀한 분들이 서 계심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교회로 한 명을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고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연적인 희생과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메리트도 없어요. 이런 기독교는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물론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었지만 이건 당장에 지금 내가 손에 움켜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손에 줬어야 내 재산이지 지금은 이거 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어떤 메리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을 구워주고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들여 이것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뭐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한 자리도 더 공부하고 돈을 더 벌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많은 세속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기복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전파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래의 한계를 뒤집어 기독교를 인간의 입장에 유익한 것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 시도는 일면 맞아 떨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11조 내면 너도 100배로 뻥튀기 된다. 무슨 주식처럼, 그렇죠? 투자해라, 심어라, 그럼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호객을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여러분 대단한 성장을 이뤘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메가처치가 몇 개 있습니까? 질비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한국교회의 질비한 메가처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세계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닮지 말아야 하는 교회의 몰락으로 한국교회를 꼽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빈수레가 요란했던 겁니다. 거품이었던 거예요. 도쿄 버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호객했다 칩시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채워넣었다 합시다.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익하니 교회 오는 것이 꺼려질 것도 없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전파하니 교회 가면 모든 것을 용납받고 교회 가면 잘못한 것도 다 옳음으로 바뀌고 교회 가면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여전히도 수많은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본래적으로 가져야 되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강조되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불길을 걸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위를 걸어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폭풍 가운데 불을 걸으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여 이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힘과 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유불리를 따져가며 인생을 살아오거나 계획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무지성으로 도박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내 삶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계획과 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걸어가라 하시면
내 상식으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프로텍터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세미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도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금 말씀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believer라고 이야기합니다. believer.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만일 대세와 상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세상의 대세와 상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 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believer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들을 모두 믿는 믿음을 포함한 믿음을 바로 believer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본 것, 즉 내가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했듯이 내 눈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를 believer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과 신뢰. 한국말로는 나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은미자매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은미자매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지금 존재하는 것을 뭘 믿습니까? 그냥 존재하는데요. 근데 내가 은미자매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인격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인격에 대한 이 신뢰의 믿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빌리버라고 칭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에 대한 의미일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빌리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에 대한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났던 거 알고 계시죠? 미친 자죠. 근데 그 미친 이유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자들은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거라사에서 만난 광인,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한참 후에 나와요. 근데 그 위대한 고백을요 다름 아닌 여러분 누가 해요? 귀신이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귀신 따위가 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당연히 그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귀신을 believer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그런 귀신을 believer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보다 그 믿음과 확신이 훨씬 더 좋고 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저와 적어도 이와 같은 관점 안에서라면 말입니다. 오래전부터요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강요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확신이라는 말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주변에 보면 뭐 당신은 죽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뭐 이런 물음들, 확신합니다 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해요. 이유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면 맞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그 확신에는요, 그 믿음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적 믿음만 있을 뿐, 귀신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차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혹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 선교사, 모태신앙인, 그 어떤 직분자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았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 확신을 이미 이루었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마저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개념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고 칩시다.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 Yes, I do 라고 이야기하겠죠. 의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안 믿습니다 하는 분 여기 앉아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인 거죠.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믿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점검하라는 게 그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쩌면 마귀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적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적어도 존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이루시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 테니까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거 제가 여러분이 아멘 하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숨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존재론적 믿음 뒤에 여러분이 숨는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했을 때의 아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명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진짜 그 신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샬롬으로 보여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대답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를 다 증명하고 있고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예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 뒤에 교묘하게 숨고 예수님을 신뢰하냐는 믿음에는 능히 답하지 못함은 결국엔 여러분의 삶으로 다 증명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으로는 드러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다 존재론적인 믿음은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상실해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개독교라고 여러분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타이트하고 너무나 스트릭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요, 겉과 속이 다르고 회칠한 무덤같이 말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도 받고 결국엔 세상에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나 유익도 모두 겸하여 누림으로 어떤 곳에서도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구원도 따놓았다고 생각하고 보험 들어놓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누리는 모든 쾌락, 본능적인 사유, 그리고 감정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속상한 일 있으면 절망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남들 탓하고 남들 모욕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다 누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유럽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요즘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서 발원된 그 기독교가, 그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 있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런데 몰락의 순서까지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은 무너졌고 한국도 무너져 가고. 참 재밌죠? 이런 걸 통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죠. 현명한 사람들은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의 나를 반성할 텐데 말입니다. 왜요? 남 탓하기 바쁘니까요. 교회의 몰락은 욕심 많은 목사들 탓이라고 남 탓하고, 자기들은 문제 없는데, 성도들은 순한 양인데 목사가 마귀 같아서, 목사가 이리와 같아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미래는 없을 겁니다.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갖추어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물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다 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격려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또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분명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이런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굳이 탓하려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만 탓하는 루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